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요게벳의 이 찬양의 고백은 어쩌면 가장 절망적이고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비전의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 봐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가는 우리 열도 공동체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당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르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자기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룡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두 아들도 그곳에서 결혼했지만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 여인만이 남아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고대시대에는 여인들만 남아있는다라는 건 거의 삶의 대책이 없다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국인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는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자부도 함께 따라가겠노라고 했지만 오늘 나오미는 그 자부를 둘 다 권고해서 그 고향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기의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의 영적인 의미는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었던 한 가지,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나오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잘못된 선택은 그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나오미와 룻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눈과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0년 전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더 나은 곳을 향해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압 땅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남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적인 요소에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는 그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해야만 했고 멸망하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미련을 두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인생의 삶과 육적인 눈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럴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복에 놀라운 축복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그의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그들의 인생이 잘 풀려져야 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진정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그때 그들의 인생은 역전되는 거지요.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내가 선택하는 나의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가득한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영적인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떡이 되셨던 것. 베들레헴의 영적인 떡이 풍요로웠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는 과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과부는 내 손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 아들과 내가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에 있는 그 긴급한 상황.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때 말씀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타버린 채만 남은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과 어려움과 이 고난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시작하자. 모세는 그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세의 그 나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거지. 오늘 요게벳의 그 노래의 고백처럼 아이를 강가에 띄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의 대장정을 이루는 그런 민족의 그런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는 우리가 영적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의 어려움과 이 아픔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사사기를 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그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 요셉의 인생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복 나루타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20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영에서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나루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때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야복 나루터에 다시 엎드려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며 함께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고백합시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은혜,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